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권능에 힘있게 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기갈되지 않고 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잔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 자기의 결혼 미천을 다 내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비용을 아낌없이 깨뜨려 가지고 말하자면 위대한 낭비를 한 거죠. 그들은 몰라,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번에 장례로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경배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또 성도님께서 바쁘시니까 성경을 분석할 시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반드시 전문가의 말을 꼭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적으로는 똑같았어요. 어디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단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서민이 못 삽니다. 서민들은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성 안에는 성주, 왕이라든지 또 군사라든지 또 부잣집 사람들만 성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까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동쪽 밖까지 왔는데 그것을 베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은 같은데 집은 틀립니다. 서로. 또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임시 거처로 삼으셨는데, 또 나사로의 집에서는 나사로가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체가 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하고 별도로 마가복음 16장 9절과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별도로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혼동의 원인이 있어요. 혼동의 원인이 뭐냐? 우리 찬송가의 211장에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찬송가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달라하고 베다니는 서로 다른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지만 동쪽이지만 막달라는 저 북쪽 갈릴리의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은 일찍이 이방인들의 침입을 많이 당한 곳이에요. 분명히 수도는 남쪽에 있는데 남쪽 예루살렘은 사실은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민족들이 좋은 지역부터 쳐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쳐들어가 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피가 많이 섞인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화를 많이 당한 것이니까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끗해진 겁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사람이 혼동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던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명칭을 붙여가지고 혼동을 막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마리아는 그 사는 지역을 따라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그래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진위를 완전히 밝혀내려면 정말 논문 하나 써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성경 속의 마리아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아들 하나는 주님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죠. 나사렛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어떤 분들인가 신분이나 계층에 관계없어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되고 증인되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나사렛 집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연다고 하니까 일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떼를 지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보러 모인 게 아니고,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온 사람들로